다윗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40년 만에 나이 70이 되어 하나님께서 불러서 열조와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순적하게 되지 않았죠.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났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힘의 이동이 따라오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신하들 역시 힘의 이동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용사들, 특별히 다윗 곁에 있으면서 힘으로는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평생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다가 결국에 죽게 되고, 또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그 반역에 동참했다가 파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 반역 때 이 다윗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시므이도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악인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 그리고 새로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새롭게 되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약 4년부터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고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되었을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라고 이 솔로몬의 행적이 시작됩니다. 어찌 조금 위태위태하죠. 불안불안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의 아내를 택하지 않고 첫 아내를 데려온 것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아마 애굽과 큰 전쟁이라든지 이런 대척 관계에 있지 않고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이 다윗이 살아있을 당시에 한 것인지 아니면 다윗 사후에 했을 것인지, 내용적으로 보면 다윗 사후에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 혼인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다윗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남아 있는데 아마도 밧세바가 주도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훗날 우리가 이제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다시 정리해서 믿음의 관점에서 기록된 역대상하를 살펴보게 되면 그 역대하 8장 1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인 자기의 아내를 밀로궁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아직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산당에서 예배를 합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4절에 보면 기브온 산당이 크기 때문이었다. 자, 이 기브온 산당에 무엇이 있었죠? 아마도 성막과 번제단이 거기에 있고 사독 제사장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찾아오는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사실 이 산당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쭉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산당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죠. 그리고 산당을 제거한 왕에 대해서 나중에 요시야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당시 아직 성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성막은 실로에 있을 때 파괴된 다음에 아마도 다시 건조돼서 그쪽 기브온 산당에 세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제단은 그 크고 무거운 것이니까 안 뺏어갔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실로에 있는 성막이 파괴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랬던 당시의 상황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이거 그 찢어진 성막을 다시 기웠는지 아니면 다시 만들었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건조할 때는 하나로 만들지 않고 이 고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 찢어지면 그 중간 부분을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수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독제사장이 섬겼죠.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있어서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거기에 임명을 해가지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섬기고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시킴으로 이제 사독제사장이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4절 끝에 보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단어가 우리는 이제 드렸더니라고 하면 사실 이제 앞에 부분이 원인 관계고 뒤에가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이러한 접속사를 사용했어요. 전미열을 드렸더니라고 하므로. 근데 여기를 그냥 우리가 실제적인 언어의 감각을 가지고 그대로 기록했더라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렸더니 하는 그 전미사 맨 마지막에 그 원인과 결과를 부여하는 전미사를 거기에다 써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1000번제라고 하는 헌금 제목이 생기고, 내가 무엇인가 내 공로를 1000번 더 뛰어나면 2000번, 3000번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약간 기복적 신앙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이 성경 번역자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오해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그 다음에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랑을 줄 때 사랑이 더 커지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때 더 커져요. 그 자녀들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 말을 우리 뜻대로 살기를 합니까? 말을 잘 듣습니까?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재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가져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무언가 내가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마음 자세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가서 이 솔로몬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솔로몬이 구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거기 9절의 말씀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의 직분을 아주 제대로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선악을 구별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이 바로 이 왕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니까 거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자, 여기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도 나오는 말이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지라. 마음에 든다는 것이 그 표현이에요. 예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이죠.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합하다 이 말이 조금 더 어감이 강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다, 주의 마음에 합한지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텐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고 주님 마음에 합할까? 어떤 기도가 주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아 그래? 네가 내 마음에 들게 기도하니까 내가 줄게, 내가 더 줄게, 채워 흔들어 넘치도록 줄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가 합당한 겁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합당한 기도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 줄 제가 믿나이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 백성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가 합당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왕 같은 사람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주님,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 구하여서 더 부어주셔서 재물과 부귀와 영광까지도 원수의 대적의 생명까지도 그에게 맡기시는 귀한 복된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 창기 두 여자의 재판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맨 마지막 28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음을 사람들이 보도록 은총의 표적이 드러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무엇을 구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남편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마을에서의 맡은 일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또 요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약하고 지혜가 없고 또 가진 것이 부족하여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물질도 주십시오.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바르게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능력 있게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여서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고 주님 마음에 합당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